할렐루야. 어떻게 요즘 미국에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실만 하세요? 요즘 어지러워가지고 복잡하고 뭔 일이 많아가지고 그럴 때마다 가끔 저는 제가 처음 미국에 올 때를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저보다 일찍 오신 선배님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올 때는 루이빌에서 유학을 하려고, 아까 소개를 했는데 서던 세미너리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려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시골이라서 루이빌이 엄청 시골입니다. 켄터키에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한국에서 직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비행기를 기다렸다가 타고 루이빌로 내려가야 돼요. 제 생각에 4시간인가 6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시골이니까 비행기도 많지 않아가지고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해가 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오헤어의 그 창, 그 통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로 빨갛게 석양이 지는데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 더 자연이 아름다울 거라고, 더 멋있을 거라고. 근데 미국에 와서 그 아름다운 또 자연을 보니까 정말 멋지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99년 8월에 왔거든요. 그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 빨갛게 시카고 공항에 유리창을 문드리던 빨간 석양, 그것을 보면서 미국에 오니까 이렇게 좋은 것도 있네 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오면서 이것들을 체험하니까 한국에서 알지 못했던 좋은 것들을 좀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하도 미국이 어렵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 때는 그래도 좀 기대가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와서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또 그것을 보면서 즐거웠던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밤에 테니스 코트에 불을 켜줘요. 한국에서는 정말 비싼 거거든요. 밤에 테니스를 친다라는 건 생각할 수 없는데 그냥 그 팍이죠, 일반. 거기에 그냥 불을 켜줘요. 그러면 밤새도록 테니스를 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나라다. 그 다음 또 하나 봤던 거 뭐냐면 여기는 리틀리그라고 그러죠. 아이들 야구하는 거, 초등학생들 야구하는 게 잘 돼 있어요. 어느 공원에 가든지 다 진짜 프로들 야구하는 것처럼 흙이 깔려 있고 뒤에 잔디가 있어가지고 그 국민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즐겁게 야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걸 보면 부러웠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야구를 좀 해봤는데 그때는 논바닥에서 했거든요. 밭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잔디를 깔아놓고 아이들한테 야구를 한다는 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화를 말씀드리는 건데, 리틀리그에 야구를 하는 그런 한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야구한다고 그래서 우습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도 다 홈팀이 있고 비지팅 팀이 있더라고요. 프로야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홈팀이 말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비지팅 팀, 그러니까 게스트 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가 초반 공격을 해요. 근데 이 경기가 벌어지면서 초반에 이 홈팀이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것도 1회 초에 20대 0이라는 점수가 나왔어요. 이거 핸드볼도 아니고 야구에서 20대 0이 나왔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1회 초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1회 초 공격을 막고 이제 홈팀이 공격할 찬스가 돼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어깨가 좀 처지고 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야구하면 부모들이 또 같이 가잖아요. 미국은 또 사커맘 이것이 있는 것처럼 아이들 또 거기 가가지고 응원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어떡하냐? 1회 초인데 벌써 20대 0이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때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직 나는 야구 방망이도 아직 휘둘러 보지 않았거든요.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진 것처럼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때로에 우리의 삶이 20대 0으로 이렇게 뒤쳐져 있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힘든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현재를 압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직 우리 방망이도 휘둘러 보지 않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 열심히 미국 살면서 방망이 휘둘러 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1회 초 끝난 거예요. 1회 말 공격의 찬스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 이렇게 돌아보면 항상 20대형으로 이렇게 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은요,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또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것 때문에 막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난을 받아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좀 아프면 아프다고 막 나 아파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힘들어, 나 고난당하고 환난당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도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선을 행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3절 말씀 보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된대요. 알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면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선을 행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이미 있는 복이라고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그 당시 1세기 교인들을 향하여서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었다는 뜻이고, 그들도 똑같이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선을 열심히 행하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위로로 사도 베드로가 주고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지내는 그리스도인, 그분이 바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어요. 다 이긴 전쟁, 다 이긴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 그렇죠? 정말 주님이 그렇게 다 이겼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이긴 이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긴 그 세상의 싸움을,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다 이긴 싸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이긴 전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 믿으면 항상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항상 평탄해요. 예수님 믿으면 어려운 게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야. 주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곤란을 당하고 미국에 살면서 마이너트에 살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말씀 읽기표 가지고 신약 읽어보자. 그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1년마다 한 번씩 늘 하는 거죠. 올 새해 됐으니까 또 성경 읽고 쭉 나눠주고 오늘 한 해 읽읍시다. 왜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일독한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왜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 똑같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3장,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세요. 주님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 부르고 이렇게 불어주시고 그렇게 삼아주시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주목하셔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악행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주님의 얼굴을 대하신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대하신다라는 뜻은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 그들에게서는 주님께서 얼굴을 돌리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의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고한다. 좀 어렵죠? 권고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는 care라고 되어 있습니다. C-A-R-E.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심을 다 던져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맡겨버리라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니까. 그게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인들, 고난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열심히 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그 위로의 구체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소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소망의 첫째 그 특징은 무엇이냐? 소망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 좀 띄워보세요.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이미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 15절 첫 부분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도대체 너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의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고난을 받고 그런 가운데 선행을 행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안에 이미 소망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누가 묻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가지고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뭘 하고 있어요? 또 뭘 해야 됩니까? 또 답변을 준비를 해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그 힘들게 돌을 지고 가는데 돌을 하나 더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사실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하고 확인시키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안에 주님을 통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고백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확신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어도 그런 거 없던데요.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교인들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예수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주님, 우리의 소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믿는 그 소망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그 소망의 능력을 나로 하여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소망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우리가 그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희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소망, 그게 바로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님과 아울러서 우리 삶의 주인 줄 믿습니다. He is my Lord. He is my Lord.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몸과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시간까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거룩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네요. 주님을 구별해야 됩니다. 다른 것과 같은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자꾸 밖에 소망을 둡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우리 주로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그분을 거룩하게 이 세상 것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나하고는 다른 분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입니까? 무한하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솔직히 그러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데까지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여기까지는 못 하실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기도 안 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데까지, 여기까지 기도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과 우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와 구별되신 분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그분의 능력을 온전히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요거까지는 낫게 해주겠지. 아닙니다. 그 이상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한다면 뭐하러 믿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강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 밖에 있는 것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때 같이 목회하셨던 우리 집사님들 여기 계신데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기 오랫동안 이 지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는데, 아마 뭐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제 추측이에요. 아마 설교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본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야, 집에 있는 낚싯대 예배 끝나면은 빨리 가가지고 낚시 들고 가리라. 얼마나 낚시를 잘하냐면은 뭐 어느 지역에 가면은 어느 때 물고기가 누가 지나가고 언제 가야 물고기는 이때 잡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좀 지식이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무슨 얘기냐? 하여튼 그렇게 낚시를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그 낚시가 그렇게 그리고 막 생각이 나더래요. 집에 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짐 싸들고 그냥 낚시터로 막 달려갈 것이다. 아닙니다. 집에 가서 낚싯대를 다 끊어버렸대요. 다 잘라버렸대요. 왜?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인데 낚싯대가 그 소망을 대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삼고 거룩하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위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고 때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소망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찻잔 속의 폭풍. 찻잔 속의 폭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A storm in a teacup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A storm in a teacup. 찻잔 속에서 폭풍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막 저으면 막 소용돌이가 막 들고 그럽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밖으로 못 나와요. 우리가 소망이라고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건 우리 안에 있죠. 그냥 나만 체험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소망이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대체 소망이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 육신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는 뭐 전기의 힘이 있으면 전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이 있으면 마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력, 힘, 그게 파워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능력, 우리가 얘기하는 능력, 그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변화를 줄 수 있는 힘인 거예요. 말이 끌면 끌려가잖아요. 전기가 돌아가면 뭔가 선풍기가 돌든 뭐 에어컨이 돌든 돌아가잖아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으면 그게 바깥으로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변화를 받는 사람이 생기고, 첫 번째는 물어보는 사람이 생기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있잖아요. 우리 체험했잖아요. 아까 우리 최 목사님이 우리 예배하기 전에 서로 돌아보면서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그때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이 하면서 안녕하셨어요 해서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 사람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죠. 그러고도 있다가도 안녕하세요 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대하죠.
우리 보잖아요. 길거리 다니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냥 얼굴 무뚝뚝해 오다가 하이 굿모닝 이러면은 그 사람도 좀 굿모닝 하이 하면서 얼굴이 펴지죠. 내가 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그게 능력입니다. 다른 게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속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체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은사가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때로는 평강을 맛보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능력이 우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알고 물어볼 정도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고 변화받을 정도의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능력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아까 최 목사님이 저를 소개할 때 역사신학 교수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역사신학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교회사, 특별히 이제 교회의 역사 이런 걸 다루는 건데, 초대 교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 시대를 만나면서 2세기, 3세기에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대박해기라고 그래요. 이런 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역사신학에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감독은 이제 요즘은 목사님이에요. 옛날에는 목사님이라는 말보다 감독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86세가 돼가지고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캅의 순교 사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86년 동안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을 늘 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준 복을 누리며 살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중에 결국 로마의 그 경기장 같은 데 있잖아요. 여러분 왜 로마 시대에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는 장면 막 나오잖아요. 화형시키고 막 짐승들 풀어가지고 막 뜯어먹게 하고 막 칼로 찌르고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단지 그때 한마디만 하면 순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더 이상 예수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 큐리오스가 예수님이 아니라 황제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그렇게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짐승들을 풀려고 그랬는데 벌써 다른 사람들을 짐승들이 다 뜯어 먹어서 짐승들을 풀 수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불로 화형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불이 제대로 타오르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칼로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해서 찔렀을 때 그 피가 나와서 그 불을 껐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전승으로 그렇게 내려오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단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내 80여 년 동안 나를 향해서 나쁘게 하지 않았고 나를 향해서 늘 선을 베푸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날 것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그것을 보는 로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도대체 왜 저럴까? 저 사람 도대체 문제가 뭘까? 아니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번복해도 되는데 왜 그냥 그래요, 황제가 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을까? 그래서 그걸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귀족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도대체 폴리캅 그 감독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굳건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켰을 때 그게 파워가 돼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 하여금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소망을 필요로 합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안에 있는 능력의 소망, 그것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어요. 세 번째로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왜 확실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없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유를 물어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확실하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확실하고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르는 것을 답할 수는 없어요. 저는 소망이 없는데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우리의 확실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살면서 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긴가요? 설교가? 제가 처음 올라서서 얼만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면은 손 들고 너무 깁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의 소망이 얼마나 확실하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13절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리요?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16절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행,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선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소하고 놀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선행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우리의 선행을 갖다가 비난한 자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페일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졌잖아요. 이럴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가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며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우리 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결국 우리의 소망은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 벼,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의 실패를 체험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의 약속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무슨 소망입니까? 이렇게 오래 미국에 살면서 뭐 이제 소망입니까? 소망이라 그러면은 주님 뵙는 게 소망이죠. 이럴지 모르지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젊은이고 누가 늙은인가?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에요. 아무리 젊어도 꿈 없고 소망이 없으면 애늙은이라 그러는 거예요. 쟤는 애늙은이 같아.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우리 안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젊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의 소망은 영원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소망이 갖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소망이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 하거든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잘 살고 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위로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 없이 살지 마십시오. 아유,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비록 늙어가고 나이가 먹지만, 그러나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거래요. 늙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 안에 있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으면 우리가 늙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로, 젊은이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정말 소망을, 이러한 꿈을 정말 우리에게 주십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면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자녀들은 앞을 바라보고 예언할 것이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본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주의 영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시다. 내 안에는 주님의 소망으로 꿈이 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는 주님의 소망으로 꿈이 있다. 주님의 소망으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 확신을 가지려면 예수님으로 주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십시오. 소망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을 인하여서 넘치시기를